있습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474쪽이죠. 사무엘하 7장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그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하나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고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을 잘 아시죠? 그죠?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선왕, 그죠? 두 번째 왕. 참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한 번쯤 다윗의 불평을 할 수 있었다면 어떤 불평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죠? 우리는 그냥 그동안 다윗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승승장구한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그랬습니다만은 한 번쯤 불평을 하자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더라고요.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다. 그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가서 자초지정을 다 얘기하고 이제 기름 부으려고 아들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8아들 중에 7을 데려왔어요. 그때 한 아들은 안 데려왔어요. 그죠? 아버지 생각에 이 아들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철저했던 거죠. 얘는 절대 아니야. 참, 아마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형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들이 전쟁이 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사울은 이제 군대를 모집했고 다윗의 그 형들도 군대에 다 나갔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먹을 것 가지고 형들에게 달려갔더니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참 벌벌 떨고 있는 모습. 그때 형 앞에 나선 다윗, 자기가 나서려고 하자 형들이 그렇게 조롱되죠. 야, 전쟁터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알아? 그러니까 전혀 전쟁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전쟁할 자격이 없어요, 다윗은. 사실 전쟁할 자격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형들에게도 전혀 인정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불평했다면 그는 불평거리가 참 많을 사람이죠. 그죠? 사울 왕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에게 자기 맏딸 메랍을 주겠다고 하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왕에게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 딸 미갈이 또 다윗을 좋아한 줄 알고 그걸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야, 패배 원치 않는 데더라. 그러니까 가서 그 블레셋 사람 양피를 100개를 베어오란다. 그건 100명을 죽여서 그의 근거를 가져오라는 증거거든요. 결국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마는 그는 왕에게 정말로 인정받지 못했죠. 아니, 미움을 받았어요. 오히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는 왕에게 미움을 받았고 왕의 모함을 당하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만큼 위기를 겪게 됐어요. 피신하고 또 피신하고 피신하는 그 모습. 불평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저를 도와서 싸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지만 그 일을 싸워 이긴 우리들인데 저를 왜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맏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피신해야 됐고 피신길에 심의의 저주를 들었고 하나하나 언급하자 그러면 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지도 몰라요. 아마 이것이 다윗의 불평거리였다면 불평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그죠?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런 환난과 풍파를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건들이 다윗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는 도구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속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이런 말을 볼 수 있어.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고 한데 나를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자기의 본질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겸손도 아니고요. 이건 과장도 아니고요. 거짓도 아니고요. 그냥 사실 그대로였어요. 내가 무엇이고 한데 정말 초야에 묻혀서 양을 치다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비천한 인생. 그죠? 그는 이게 자기가 왕된 후에도 결코 잊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결코 자기는 이렇게 천한 자라는 것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돌아보라고 그러죠. 내가 누구냐? 내 근원이 어디냐?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밭갈라 그러죠. 흙으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내 근본이 어딘지 보라.
시작점이 어딘가 보라. 너는 한 알 먼지였고 한 방울 피었어.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 한, 그 속에 물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그냥 먼지로 살다 먼지로 떨어지는 것. 한 방울 피로 존재하다가 그냥 쏟아져 나가는 것. 그것을 안 다음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먼지 속에 살다가 먼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거기에다 하늘왕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왕 삼아 주셨다는 사실. 영원히 왕 노릇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하는 말이 그것이죠. 1000년 동안. 기한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에요. 그 기한 동안 왕 노릇하는데 바로 이 땅에서의 여러분과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한번 보십시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왕같이 생겼나 안 생겼나. 왜 웃어요? 왕을 보고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왕은 무엇이 왕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고 면류관 쓴 사람이 왕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래요? 왕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왕의 생명을 가진 자들, 왕의 생명을 가지고 왕을 드러내는 자들, 그들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왕이에요. 그게 열왕들이에요. 그래서 열왕들의 왕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왕이에요. 다윗 왕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서에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동등한 상속자. 그죠? 그리스도와 동등한 상속자. 그리고 영원히 왕권을 회복한다. 영원한 왕권을 회복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귀한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히려 여러분들 속에 고난과 혼란을 주신다는 거죠. 어둠을 주신다는 거죠. 왜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니까. 그렇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아니요. 당신이 그렇게 귀중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환난과 고통 속에서 연단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무를 가지고 조각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돌을 가지고 조각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쇠를 가지고 조각하기도 참 힘들죠.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조각하려면 더 힘들죠. 아주 힘들죠. 그 고통이죠. 바로 그 고통이 여러분 몸에 다가오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난 비천한 인생이라는 것, 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여러분 감사가 잘 안 되는 분이 있다면 먼저 자기의 본질, 자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누군지.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왕자입니다. 여러분 거지와 왕자의 비유를 아시죠? 거지와 왕자의 이야기. 왕자가 거지랑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 왕자는 어디 가도 왕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 있어도 왕다운 면모, 왕자다운 면모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난 주시는 애도 감당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 생각한 그 은혜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미래에 대한 더 큰 복까지 주시니 어떻게 제가 다 감당합니까? 전저 하나님 앞에 감지부지입니다. 그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니 그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20절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과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그를 속속들이 안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를 소유자라는, 그의 소유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며 하나님이 여러분 속속들이 아셔서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하나님이 다 아시는 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셔서도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다 안다.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성자를 희생해서까지도 우리를 완성하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완성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그 크신 사랑을 가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요, 우리의 미련함도 아시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 우리는 그 앞에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오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압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서 그가 바로 영생을 가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외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영이 뚫고 들어와 우리 속에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눈을 여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서 접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그의 전능하심을 알고 그의 창조하심을 알고 그의 완전하심을 알고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자, 그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원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원히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면서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일평생토록 우리 성경을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성경 속에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 수 있는, 그것도 부족한 시간. 그런데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 보면 더 놀라운 일들이 더 많아. 매일매일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는, 감격하는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알아지는,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루를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알 때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23절로 24절 말합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세상 어떤 사람이 나와 같겠습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주께서 나를 세워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의 언약,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이 기억나죠? 출애굽기 6장 7절을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기억나시나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자, 그래서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크신 은혜,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특별한 은총인지를 깨달아 알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잊지 마시고 하나하나 찾아보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작은 전단지 드렸습니다. 그거 읽어보시고 한낮에도 묵상하시고 한 번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땅속에서 살게 있기 때문에 뭐만 보여요? 땅속에 두 곳만 보여요. 군뱅이처럼. 그래서 군뱅이는 뭐만 좋아해요? 군뱅이 땅속에 있는 것만 찾고 발 앞에 떨어진 발등에 떨어진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아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떤 곳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제 허물을 벗어야 되고, 그죠? 이제 그 고치를 깨트리고 나와야 되는 그 과정 속에 고통들이 있지만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나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이렇게 나를 만드시기 위하여 수고하셨던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 때 내 계획대로 땅속에서 배불리 먹는 것만이 행복이 아닌 창공을 나르는 매미처럼 살아가는 그 풍성함과 부요함과 그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이 예비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닌 천국의 것, 하늘나라의 것, 그것으로 예비해 주셨으니, 그것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그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니, 그것을 아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감사의 비결이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뚫고 들어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을 깨닫게 할 때, 나는 먼지만도 못한 자였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나는 그대로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자였구나.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다니,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왕 삼아 주시다니, 깨달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를 입혀주신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자격이 없는데, 아무 조건이 없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내게 부어주시고 부어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아는 만큼 그에게 있어 감사는 엄청나게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줄 알 때 그는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처럼 다윗 불평한다면 우리보다 더 많이 불평할 불평거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도 수많은 불평의 원인들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속에서 결코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도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자기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가지고 불평할 거 있겠습니까? 그 불평의 원인들은 사실은 타락한 죄의 증상들입니다. 사망의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벗어버리고 완성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서 왜 그것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왜 그것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왜 그것 때문에 원망하십니까? 이제 그 중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